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 6번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자비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이 사랑할 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슬픈 피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으로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비라는 말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에게 행복을 베풀며 고뇌를 제도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는 최고의 우정을 의미하며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우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의 원래 의미는 탄식한다라는 뜻으로 중생의 괴로움에 대한 깊은 이해, 동정, 연민의 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가의 자비를 대자대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비는요, 헬라어로 크레스포테스라고 합니다. 유용함, 선함, 착함, 친절함, 너그러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보살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자비는 뿌리가 자신에게 있지만 성경에서의 자비는 그 근원이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인자로 번역했고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자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 엘레오스는 자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 어린 친절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국률로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26번 사용되는데 주로 국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비로운 국률의 심장을 지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신약성경에서 오해 사용하는 오이크틸모스, 이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국률이나 자비는 각 단어들이 서로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슴에 목을 받고 결정적 상처를 주는데도 하나님의 자비로 친절을 베풀어 주시며 불쌍히 여겨서 공감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땅히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처럼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혼혈인이라고 비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 마땅히 대가를 받았다고 통쾌할 수도 있습니다. 못 본 채 하면서 벌 받았다고 침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는 어떤 자비일까요? 바로 이런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참 편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의 자비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자비와 우리 기독교의 자비가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뱉고 조롱하고 야로하는 군중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바로 기억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대라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뱉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사람들도 자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판사의 옷을 입습니다. 공무를 집행할 때는 경찰관이 경찰관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자비의 열매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될 때 진정한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요, 메시아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세주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험 대상으로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29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는 것보다 26절 말씀에 다시 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2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때 본문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대답이 옳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직접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진리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율법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율법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무능력을 깨우쳐 주고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율법사가 차라리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면 저는 노력해보았지만 도저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적인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자비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스스로 윤리적 노력으로 위해서
맺혀진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관해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자비는 예수님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순종한 말씀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원히 쉴 것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자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습니다. 세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 똑같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다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관심하고 냉담하였습니다. 이 무관심과 냉담은요, 자비의 반대 개념입니다. 무자비한 상태를, 무자비한 태도를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러 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제사를 심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다가 혹시 피가 묻으면 불결해지고 치료하다가 그가 죽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레위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피를 항상 뿌립니다. 잘못 피가 묻으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피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며 율법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정유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아들이지만 그의 행위 자체를 따지기 전에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처벌해야 할 대상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마땅히 비난해야 할 대상을 환대하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아버지의 자비는 그 아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그 정도와 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관은 곧 고아와 가버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의 자비를 맺기 위해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자비를 이 땅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길거리에서 누가 쓰러져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줘야 돼. 일으켜줘야 돼. 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줘야 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유대 종교의 무자비함을 지적하여 주는 것입니다. 감동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외인 것에 사자는 바로 자비를 잃어버린 유대교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내가 맺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용납하면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게 돼요. 어려움 나오는 자에 함께 가서 그 어려움, 고통을 나누게 돼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가서 못 본 채 하라고 하십니까? 쓰러진 자에게 가서 못 본 채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그를 일으키고 돌봐주고 사랑을 나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유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37절 말씀에 보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품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열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 떨기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러게 우리의 밭이 순종의 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자비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일이 되겠느냐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으로 그 시선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창피하다는 마음도 들겠죠. 또 한 가지만 누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나 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것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의도적으로라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자비한 것은요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은 바로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하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후벼파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동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 자비의 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강도를 만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병든 자가, 고통받는 자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칠 때 그들에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자비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자비를 입은 사람이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어떤 죄에 빠져들었지 모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입은 사람이다.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신 지음하지 못하고 또 나는 그 자비하신 입은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보십시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인데도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면요 손해볼 것 같지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사람도 복을 받고 받는 사람도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며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으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